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가 누구인지, 노예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교단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단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서 그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그 반대 측에서 노예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이 사건 교회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그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즉 노예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그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취지의 법원 결정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교회,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문제는 배타적 권리로서 그 교회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로서 민법에서 말한 법인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근거해서 교단에 가입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고 탈퇴해서 또 다른 교단에 가입한다든가 독립교회로 남는다는 등 이런 결정들은 그 교회 교인들의 배타적 권리로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교단에 가입된 교회가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가? 이 사건 교회는 바로 그런 절차적 하자 때문에 새로운 교단에 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그 교회, 이 사건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법원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중요한 대법원의 판례 하나를 털을 잡아서 판단하게 되었는데 특정 교회가, 개별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고 특정 교단에 가입된 교회가 탈퇴하고 탈퇴하여 독립교회로 남는 경우, 특정 교단에 가입한 경우, 또한 독립교회로 있었던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가, 요구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재판부는 분명하게 그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2006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그동안 50년 동안의 판례 법리를 변경한 유명한 판례죠. 2006년 4월 20일에 있었던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된 교회가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 법규로 받아들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 규범을 변경한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 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 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가, 개별 교회가 소속된 해당 교단을 탈퇴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대법원은 줬죠.
이 경우에는 민법 42조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하므로 교단 탈퇴는 정관 변경 규정인 민법 42조에 해당된 전 의결권자 교회로 볼 것 같으면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아 줬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회의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그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재판부가 이제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당 이 사건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그 절차가 위법함으로 새로운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이 사건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직무 집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 교회가 종전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했거나 독립된 상태에서 단순히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경우, 이 모두 교회의 명칭, 목적 등 교회 규약에 표함한 사항의 변경을 수반한 것이므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전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교인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할 당시에 의결권을 가진 전체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정한 10인 이하의 이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는 결의를 거쳤을 뿐이다. 따라서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교회가 해당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자,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단의 가입은 뭐 당에서 결정한다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 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서 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단 가입은 담임 목사가 지명하여 임명한 10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공동회에서 교단 탈퇴와 새로운 교단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자, 전광 개정이 사원총회 권한이라고 규정한 민법 42조 제1항은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라. 강행 규정은 반드시 교회가 민법 42조 유추 적용된 민법 42조의 민법 42조 1항에 근거하여 반드시 사원총회 혹은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공동회의를 통하여 민법 42조의 정관 변경 규정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교단 탈퇴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바로 개교회의 교단 탈퇴는 정관 변경 정족수에 의해서 정족수가 결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관 변경 정족수와 교단 탈퇴 정족수는 같이 갑니다. 즉 정관 변경 정족수가 전 의결권자 3분의 2라고 한다면 교단 탈퇴도 전 의결권자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민법 42조 1항의 단서 조항에 보면은 전 의결권자 3분의 2가 동의해야 찬성해야 교단 탈퇴가 가능한데 정관 변경이 가능하는데 정관에 이해된 정수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 정관 변경이 가능하고 교단 탈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컨대 정관 변경은 출석해온 3분의 2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민법 42조의 단서 조항에 해당된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그 해당 교회의 정관 변경과 교단 탈퇴는 출석해온 3분의 2 동의로 찬성으로 정관이 변경되고 교단이 탈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재판부는 민법 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4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규정된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관 개정은 사원총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정족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개정의 권한을 사원총회가 아닌 공동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 예컨대 당회나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강행 규정인 위 민법 42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것이 2010년 7월 15일에 대법원이 판례 법리로 내놓은 그런 법리가 된다고 재판부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관 변경과 교단 탈퇴 결의는 반드시 공동의회, 사원총회인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교단을 탈퇴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였으므로 교단 탈퇴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교단에 가입된 그 교단에서 이 사건 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 임시 당회장은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처분의 인용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별 교회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정관 변경과 교단 탈퇴 규정은 같이 간다. 소위 말해서 교회 정관에 교단 탈퇴 규정이 없을지라도 정관 변경 규정이 정족수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정은 교단 탈퇴 규정이다. 교단 탈퇴 규정으로 적용한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정관 변경과 교단 탈퇴는 강행 규정으로서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관 변경이나 교단 탈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혹은 당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정관 규정을 두었다 할지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민법 42조에서 사원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판례 법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반드시 정관 변경이나 교단 탈퇴는 정족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민법 42조는 두 가지 규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정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단 탈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해당 교회 정관에 교회 정관 변경 규정이 달리 정족수 규정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본 교회 정관 변경은 출석해온 3분의 2로 공동의회에서 변경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전 재직교인 3분의 2 동의가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출석해온 3분의 2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게 되고 교단을 탈퇴하게 된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원칙의 법리를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 결정을 통해서 개교회가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할 때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반드시 정족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고 새로운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해당 이 사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한 교단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법원이 새로운 임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교회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된 사례가 이번 결정문의 사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담임 목사 노예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의 대표권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